구별된 새 특성으로 계시나 동일 본질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이 신자의 의무가 무엇이며 우리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지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묵상이며 묵상의 열매가 기도라는 것을 저희들 살피고자 합니다. 왜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이 자세와 이 묵상의 전통을 잃어버렸는지 제일 안타깝고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묵상이라는 전통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이 아니라 다른 이교도의 것들이 들어와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에 명하고 특별히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시었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해야 하고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정에 읊조린다는 것이 무엇이며, 간직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한 성찬 가운데 또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교회사와 성찬에 관한 그 합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흩어져 있는 지식들이 바로게 꿰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저희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다스리는 것을 저희들이 삶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옵고, 졸음과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조건들과 이러한 것들은 제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연구, 묵상, 기도, 이 세 가지 경건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 특별히 내적인 이러한 갈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 염려, 불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치유하실까?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셨는데, 불완전한 마음을 붙들어주는 영혼의 닭과 같은 것이 묵상이라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우리 대상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들을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묵상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에게, 구원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어매는 것이 묵상입니다. 생명을 잃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무감각한 심령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열정, 진리에 대한 간절함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경건 생활의 핵심이 묵상입니다. 청교도는 중심 주제가 회심인데 묵상을 통해서 경건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첫째, 영적 분별력을 제공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제공한 것이 묵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건을 향상시킨 것이 묵상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일반 진리를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사실 이 적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지식에서만 머뭅니다.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적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묵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영적 진리로 심령을 일깨우고 굳세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심령을 일깨우고 굳세게 하는 것이 묵상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근데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뜻인지 몰라요.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대충 요것이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 있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고 깊이 되새기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진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해 주는 것이 묵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은 우리 교회에서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자기 물질을 내가지고 밥도 사고요. 어떤 물품들도 사다 놓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섬김을 해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는 하게 해도 찬송은 부르게 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 못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졸려. 딴 생각이 나. 그리고 특별히 묵상을 못하게 합니다. 묵상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시간 묵상하는 것이 10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낫다. 묵상하는 것이 한 편의 설교를 듣고 1시간 묵상하는 것이 10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말씀이 흩어져요.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다 휩쓸려 나가버려요. 그래서 묵상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묵상이 없으면 열정도 흩어집니다. 지식만 늘어납니다. 묵상이 없으면 지식만 늘어나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지식만 늘어나기 때문에 교만함이 생겨요. 그래서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묵상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청교도들이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뜨거운 겨울에,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불을 쐬다가 불에서 멀어지면 더 차가워지는 것처럼 묵상이 없으면 더 차가워지고, 이전에 약간의 감정만 남는, 따뜻했던 이런 약간의 그런 모습이 감정만 남는 것, 그것이 묵상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 그래서 어떤 묵상, 큐티 이런 걸 보면 하가 묵상집 뭐 이런 단어도 나와요. 하가, 탄식하다, 소리지르다, 웅얼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 그래서 이 하가는 으렁거리는 거, 사자가 으렁거리는 거, 아니면 비둘기가 구구구구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 울음소리, 이런 울림, 낮은 울림을 묵상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 개념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우리말에서는 즐거워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 단어는 슈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슈아흐. 이건 창세기 24장 6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슈아흐. 이삭이 묵상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가라는 개념과 슈아흐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슈아흐는 이삭이 곱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곱씹는 것, 그것을 슈아흐라고 합니다. 이삭의 묵상을 슈아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또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도 마찬가지고요. 프로네오, 땅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골로새 3장 2절 생각하라는 단어가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다, 마음을 기울이다, 감정을 기울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프로네오는 관심을 집중하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때 쓴 단어는 네 번째로 로기조마라는 단어 씁니다. 로기조마. 곰곰이 창념하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생각하다, 구약에서는 묵상 이렇게 단어를 썼지만은 여기서는 각기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은 한국말은 언어에는 각기 다른 단어가 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깊이 생각하는 것, 중얼거리는 것, 창념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각기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정의는, 묵상은 영혼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마음속에 거룩한 감정의 불이 일어나게 하는 활동. 그래서 묵상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묵상은 조용히 물러나서 자기 영혼을 살피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서 묵상하다가 라고 나옵니다. 이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수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곱씹는 것. 창세기 24장 63절에 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마찬가지로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신의 영혼을 살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잠그는 것, 빗장을 거는 것, 이것이 묵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선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묵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럴 때는 가짜예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는 것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둘째로 묵상은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 관심, 마음이 열렬하면 열렬할수록 그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일반인도, 자연인도, 교회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인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 땅을 생각합니다. 무슨 비료를 어떻게 해야지 수확을 많이 할까?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법률가는 법을 생각합니다. 세속적 묵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묵상이 다릅니다. 그들과 악하고 죄가 많고 세상적인 묵상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묵상들은, 생각들은 악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그런 뜻이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묵상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묵상은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을, 거룩한 것을 열렬하게 불태우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뜻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집중한다는 개념이에요. 어느 한 곳에 열렬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마치 돋보기로 되면은 빛에 의해서
그 종이가 태워지듯이 한 곳에 몰두하는 것,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해서 하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에게 고정시켜서 모든 자신의 생각을, 모든 삶이 그래요. 그 대상에게 그 생각을 기울여서 초점을 맞춰서 열중하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형식적인 신자는, 가짜 신자는 마음에 정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따라서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흩날립니다,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이 정해져 싸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는 것,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냐고 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생각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늘 황급히 이리저리 내달립니다. 생각이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이 모든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어 두더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묵상은 마음속에 거룩한 감정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묵상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번잡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영혼은 고통 속에서 늘 헤맵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은 거짓된 것, 헛된 것, 사망, 죽음, 분리, 이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 물들어서 생각 자체가 사망, 분리, 분열, 고통, 죽음, 이런 것으로,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되질 않아요. 그냥 날뛰도록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날뛰도록 욕망과 관련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명상이 아니에요. 채우는 겁니다. 명상은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으로, 거룩함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히, 충만히 채우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사악한 생각으로 충만히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즐기는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회개의 첫 단계가 기억하는 묵상입니다. 묵상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피고 생각하고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나옵니다. 회개의 첫 단계가 생각하는 묵상입니다. 이때 단어가 무나몬의 우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나옵니다. 회개의 첫 단계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자, 묵상의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신자의 의무가 묵상입니다. 묵상은 진리를 자신의 심정에 깊이 두고 간직하는 겁니다. 묵상은 주 안에서 숨겨진 그 영적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여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것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각기 다르게 듣는 거예요. 이 숨겨진 영적인 언약,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기서 기쁨을 느낍니다. 영적 기쁨은 다시 묵상을 독려하게 하고 다시 말씀을 새롭게 사모하게 하고 다시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다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본이고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여기저기 찾아 듣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주면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기록합니다. 노트에. 우리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저 기록으로 남습니다. 왜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왜 신앙의 견고함이 없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왜 쉽게 넘어지고 흩어지는 것이죠? 왜 여전히 조급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극단적 이기심을 발휘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말씀이 보존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묵상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은 신령한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그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의 첫 번째 요소가 깊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경건한 생각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쑥불쑥 허탄한 것들, 미움, 시기, 질투, 악의 열매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감정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자기에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자신의 부패성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신자의 의무로서 첫째, 주 안에 숨겨진 영적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둘째, 묵상은 우리가 들은 진리를 되새기는 일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하는, 말씀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이 신자는 정결한 신자입니다. 말씀으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신자는 부정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삭의 묵상, 창세기 24장 63절, 여호수아의 묵상, 여호수아 1장 8절, 엘리야의 묵상, 열왕기상 18장 27절, 시편 기자의 묵상, 시편 기자는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시편 1편 2절, 19편 14절, 119편 등등이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두고, 히브리서 10장 16절, 마음에 심겨진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등등, 기억하라, 생각하라 등등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날뛰도록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아니, 통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날뛰도록. 묵상은 우리가 들은 진리를 되새겨서 자신을 그 진리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라 라고 합니다. 욥기 22장 21절과 22절에서 심령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들은 설교를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 삶이 변합니까?
개인적 적용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들은 흩어집니까? 그 설교들이 다 가짜라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두라는 것은 실천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적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항상 실천적이고 적용입니다.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묵상입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분주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분산시킵니까, 마음이?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집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마음이 분산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일을 써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이 마음이 하나로 또 영적인 성장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소개력 문답 1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첫째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소개력은 1문에 나오는 것.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여 인정한다는 거, 인지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개념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자기의 실존, 현존을 자기 계시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한다, 동의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소개력 문답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한시, 잠시, 한두 시간만, 가끔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즐거워할까요? 그분이 우리의 심정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좀 묵상하면 가능해요.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신자의 의무입니다. 어떻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보물을 간직하고 사는 것, 내 영혼에 충만한 가득 채워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묵상의 필요성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과 설교를 허락하신 목적은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을 설교를 허락하신 목적은 말씀을 알게 하고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묵상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힘들죠. 지금 많이 힘들죠. 우리 신영지 몇 시간 걸려요? 그거 숙제하는 거? 서너 시간? 그 옆에 저 민정자매는 더 걸려요? 그거 얼마 걸려요? 남는 게 시간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물론 남는 게 시간이겠죠. 민정자매는 대여섯 시간. 보세요. 근데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는 상징적인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 숙제라는 개념으로, 묵상이라는 그것으로, 숙제보다도 훈련이지, 그런 개념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제가 여러분 괴롭혀서 뭐 하겠어요?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쁜데, 그래서 제가 고통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게 뭔지, 서로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들 다 등록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숙제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등록시키지 못한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한다고 있다 그랬잖아요. 묵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선택이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필연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필수적 명령입니다. 학계 1장 5절에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살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피는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설교를 묵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묵상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서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선 우리 톨트레이트 신자의 견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5장 14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건데요. 페이지 87쪽에 있습니다. (5장 14절) 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로 인해서 우리 안에 87페이지입니다.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설명을 해요. 묵상하게 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을 훈화합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묵상이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성례를 사용해서 그 사역을 언약을 사용해서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언약을 사용해서 그 사역을 보존합니다. 지속합니다. 완전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이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묵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묵상함으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믿음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니면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는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또 이번에는 대규문답 171문 5절 보겠습니다. 285쪽 285쪽 계속된 싸움이에요.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과의 싸움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죄지기와 영살리기예요. 이게 계속된 싸움. 285쪽 대규문답 171문 5절. 이런 은혜의 실행을 그 위에 1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의 죄들을 부족함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식, 신앙, 회개, 진실함과 분량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절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자애심, 그릇 행한 자를 용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새로운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5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이런 은혜의 실행을 갱생함으로 또 진지한 묵상과 열렬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묵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열렬한 기도가 묵상을 통해서, 진지한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열렬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에서도 묵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찬 후에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요. 올해는 157문 279쪽 보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157문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279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279쪽 157문 1절과 5절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사실은 이건 다 봐야 되는데 성경은 고결하고 존중의 자세로 읽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에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기도로 읽혀야 합니다. 이게 성경 읽는다는 개념이에요. 묵상하고 적용하고 묵상을 통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고행이 나오는 거예요. 죄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읽혀야 합니다. 묵상의 결과가 기도입니다. 아까 성찬에서 본 것처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160문 보겠습니다. 4절 대교리 문답 160문 4절 그 옆에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설교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징이에요. 목사만 설교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순전한 말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성도들이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바르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160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듣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수용하고 네 번째 묵상하고 숙고하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다 같은 개념이죠. 묵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심정에 담아서 묵상을 통해서 심정에 담아서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직분자인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묵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래요. 수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들었는지 몰라도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자, 첫째, 묵상의 필요성.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다시 프린트볼로 들어가서 기록된 말씀과 설교를 허락하신 묵상은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명시하신 것이고 은혜를 명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은혜를 명시하신 것, 자비하심을 명시하신 것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 자비, 사랑, 정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묵상이 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전을 주는 이유는 그 처방전을 읽고 약을 처방해서 약을 먹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라는 뜻이지 그냥 처방전 읽어 그래서 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주신 겁니다. 성경이 그런 겁니다. 묵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수고롭게 율법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까? 왜 설교를 듣게 하신 거예요? 많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왜 은사를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왜 우리를 불러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신자의 기본입니다. 중생된 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잖아요. 경건을 이야기하고 묵상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때부터 잘못된 교회다. 경건주의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잘못된 교회인지 몰라도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묵상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둘째,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묵상하지 않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은 기도를 돕습니다. 묵상은
다른 은혜의 수단을 돕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묵상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죄를 죽이게 하는데 능력을 주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왕직,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경건을 이야기하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묵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입니다. 연장 없이 기술자, 연장 없이 일을 하는 기술자와 같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심정에 머물잖아요.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기억은 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말씀하지만 신학적인 담론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 세상 정신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은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가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지한 묵상은 대리석이 글자를 새겨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없으면 설교는 모래 위에 새겨진 글씨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묵상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묵상입니다. 참된 신자의 표지는 묵상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이 없는 교회, 참된 교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묵상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혀의 교리가 아니에요. 삶의 교리지.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항상 삶의 교리다. 근데 혀의 교리만 배웁니다. 머리의 교리만 배웁니다. 그것을 스콜라주의라고 해요. 동의하는 거,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설교는 메마른 영혼을 만들어냅니다. 기도의 부모가 묵상입니다. 묵상은 기도의 부모입니다. 묵상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듣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목회 기도도 좋습니다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생각이 가득 차나요? 그 생각에. 헛된 생각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생각이 이리저리 기도를 들을 때 방황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제시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묵상에서 나온 열매인데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약속을 붙잡는가요? 내 마음도 그 기도에 접붙여져 가지고 함께 기도가 되어지던가요?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왜 그렇죠? 묵상이 없어서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만 맴돕니다. 그리고 딴 생각이 들어와서 그 기도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만 머무는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대 신학은, 현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지식은 죄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 알고 있습니다. 영적 깊이가 있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묵상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으로만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피상적으로만. 그냥 외식적으로 이름만 가진 교회라는 것은 개혁교회는 묵상부터 시작합니다. 설교 받아 적는 것은 한다고요? 그것이 흩어지는 이유는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하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거 보면은 요약도 그래요.
그냥 다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로 풀어 쓰는 것을 원합니다. 요약은 자기 말로 풀어 쓰는 것이지 내가 한 이야기를 똑같이 받아 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요약입니다. 덧붙여서 풀어내는 것, 자기 말로, 자기가 소화한 말로. 그리고 이 묵상을 할 때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할 때 연구는 하나도 없어. 그냥 똑같은 말 똑같어. 그 들은 설교 가지고 거기서 좀 더 요약해가지고 자기에게 좀 이렇게 써요. 적용을 하고요. 연구를 해서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더 나가야 돼요.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묵상 가운데 자신의 삶에 적용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묵상하는 것인지 뒤에 나오니까 지금 이론적인 것만 합니다. 자, 세 번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을 새기겠습니까? 마음에 두었을 때 그것이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충격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꺼내놓아서 읽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과거에 했던 머리에 충격적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 그 충격적인 이것을 늘 끄집어내서 보고 하는 게 묵상 아닐까요? 마음에 남기라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망치로 못을 박듯이 못자국이 나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못을 박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는 설교는 지식만 증대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감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느낌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묵상,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태양빛과 횃불과의 차이입니다. 횃불은 온천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잠시 잠깐 그 부분만 불을 밝힙니다. 그게 횃불이에요. 그러나 태양은 온 천하를 밝힙니다. 지식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묵상은 햇빛과 같습니다. 자신의 구석구석 숨겨진 어두움을 빛을 비추어서 부패한 것과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묵상은 태양빛과 같습니다. 열정을 자극합니다. 마음을 더 거룩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묵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듭니다. 자신의 지성 안에 숨겨진 오류들 묵상이 잡아내는 거예요. 그 어두움들 묵상이 제거하는 거예요. 이성에만 오류들이 숨어 있나요? 자신의 감정에는 오류가 없나요? 그 감정에 숨겨져 있는 오류들, 어두움들을 잡아내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숨겨진 이 어두움들을 잡아내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자신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판단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물론이고요 감정, 의지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들을 수정하는 것,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 묵상하는 겁니다. 넷째,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증거 외에는 없습니다. 왕의 포고문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왕의 포고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거나 왕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면 순종하면 산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포고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축복, 저주입니다. 지키면 복을 내리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무엇이든지 어떤 다른 피조물의 교사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피조물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경의 잠언도 그렇잖아요. 그 지혜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일들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태양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혜를 그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관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피조물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청교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밤에는 잠자리에 들면서 죽음을, 심판을 묵상했습니다. 태양을 보면서 의의 빛을 묵상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우리 삶에서 늘 재판장과 고소자가 고발을 합니다. 그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것을 청교도들은 묵상을 했습니다. 내 생각을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내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패한 것들을 허무는 영광을 묵상했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묵상입니다. 묵상은 네 번째로 의무다. 묵상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묵상은 부과된 의무이고 또한 적대적인 의무입니다. 첫째로 묵상은 부과되는 의무라고 했을 때 아무 원칙이 없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1장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우리에게는 하지 않은 말씀인가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책을, 그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율법책을 묵상하라 라는 명령은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면 그것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손으로 일을 할 때라도 손은 일은 하지만 가능한 한 마음은 하나님을 품고 일을 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거룩한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라 라고 말입니다. 만두는 손으로 빚지만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품고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둘째로 묵상은 적대적인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대적이라는 것은 신자도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부패함과 오염에 들어서 세속에 물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악이 끊임없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이 오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으로 끊임없이 선하고 거룩하고 유익한 것을 품고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은 악한 것에 적대적이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넘어뜨릴까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특별히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저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지? 주입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한 생각, 사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주입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주입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은 그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탄이 주입한 그 물들은 생각들을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쌓이고 악한 생각들이 쌓여서 굳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묵상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묵상은 선한 의무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부패한 본성을 적대시합니다. 사람들은 듣기는 속기 하고 속기 빠르게 하고 묵상은 더디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속에서 어떤 때는 즐깁니다. 거룩한 묵상의 의무는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해요. 싫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천국의 동목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강하게 거부합니까? 묵상이 싫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묵상을 싫어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선한 것이 맞다,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는 것만 봐도 이것은 선한 것이다, 우리의 의무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반감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묵상의 의무가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묵상을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적은 이유. 세상에는 참된 신자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왜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길은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악인과 의인의 길이 나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라고 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묵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불리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나뉘어집니다. 악인과 의인의 길,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의 길이 묵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경건한 참된 신자가, 참된 교회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곳에 다니는 그 신자는 묵상을 합니다. 이것은 베이스예요. 베이스. 기본적인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속히 합니다.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묵상은 마치 시대착오적인 그런 관습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이렇게 바쁜 시기에 무슨 묵상이야. 먹고 살기 바빠. 일터에 관심은 있는 사람은 많아도, 일을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많아도 말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입니다. 묵상하는 신자가 왜 없는 것입니까? 왜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 장래의 상급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은 과연 왜 없습니까? 그들의 대화 가운데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묵상은 마귀의 적입니다. 진리 싫어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많이 읽느냐, 많은 설교를 듣느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싫지만 가장 싫은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는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심령의 상태를 은혜롭게 바꾸기 때문에, 심령을 은혜로운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수단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그냥 내버려 둡니다. 기도를 하는 것 내버려 둡니다. 기도를 자기 욕심의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묵상이라는 강력한 대포를 겉대니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적은 이유 세 번째는 학자들이 깊이 파고들어서 자기 전공 분야에 파고드는 것처럼 깊이 연구하는 것처럼 열심히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을 해도 큐티와 같은 것을 합니다. 그 큐티는 아니에요. 묵상이. 묵상과 큐티는 달라요. 묵상과 큐티는 다릅니다. 연구는 단순히 머리에 성경 지식을 쌓는 건조한 작업이 아닙니다. 연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신령한 작업이며 영적이고 천상적인 진리에 대한 거룩하고 영적인 지식을 쌓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낀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적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뿌리 없는 감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묵상을 할 때 생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함으로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다. 스터디합니다. 지적인 연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마음의 진리를 쌓는 영적인 작업을 함께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작업은, 우리의 묵상은 보면은 연구는 없고 그냥 그 설교에서 자기가 깨달은 감정을 가지고만 적습니다. 묵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연구입니다. 찾고 찾아서.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는 무기를 제공합니다. 고뇌의 시간에 위로를 주는 약이 묵상입니다. 세상에 물든 자신의 영혼을 고치는 것이 묵상입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치료해주는 치료자가 묵상입니다.